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7절까지 우리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짐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져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4장과 5장은 그 당시 환란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에 더구나 사도 요한이 밤무섬으로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이거든요. 근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내가 너로 하여금 보게 하리라. 그리고 네가 본 것을 잘 기록하고 교회들에게 알려줘서 똑같은 위로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게 하라. 이런 권면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이 말씀대로 응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 완성시키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속에서 여전히 환경은 여전히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이 우리들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또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역사하신지 운행하시는지 통치하시는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고 믿으면 우리 그 당시 사람들이 위로와 또 평강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이 환난 많은 이 세상, 음란하고 음욕이 많은 이 세상을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천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봤더니 4장에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많은 생물들이, 대표되는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이 다 우리 4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찬양하듯이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과 또 성부 하나님께 대한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봤더니 요한이 눈이 봤더니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어린 양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에게 똑같이 성부 하나님께 올렸던 찬양을 다 올리는 거예요. 왜 올렸는가 봤더니 그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을 자가 거기 두루마리 있는 그 인을 갖다 이 봉한 것을 풀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 인을 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격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오른손에 있는,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딱 손으로 딱 취하시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께 올렸던 그 경배와 찬양을 성자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이 이 5장 이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은혜스러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량이 좀 많아서 반으로 좀 나눠가지고 우리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는 그 올렸던 그 찬양, 예수님에게 올렸던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이 창조주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면 이 5장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5장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의 성령님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게 했다면은 이 5장에서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데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도록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5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많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는 7교회에서는 한쪽에는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한 손에 성령을 붙잡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7뿔을 붙잡으시고 또 7영을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또 등장을 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7영을 붙잡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영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 7영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 이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님을 다 보내요. 슬픈 자에게는 위로하게, 무지한 자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연약한 자에게는 권능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때마다 시마다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 이름이 30가지가 넘잖아요. 30가지가 넘다는 얘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구원의 풍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구원 이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의 손길이 그만큼 무궁무진하다는 걸 보여줘요. 그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다 이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죠.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만큼 성령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잘 알고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의 사건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7영을 붙잡고 계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영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한 시간에 짧게 우리가 간단히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하는 얘기들은 반드시 알고 내가 믿는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우리들이 알고 의지하면 그만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죠. 1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다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인으로 이렇게 딱
이게 봉하였어요. 두루마리가 있으면 이렇게 해놓고 인장을 딱 찍어 놓잖아요. 그렇게 딱 이렇게 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런 거 보니까 사장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이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5장도 연결돼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이제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권자이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어요. 자,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는요, 이 왼손과 오른손을 구분해요. 오른손은 항상 의롭고 옳고 좋고 생명이에요. 그러나 왼쪽은 항상 나쁘고 불의하고 사망이고 죄고 다 그런 겁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른손을 하지 않고 왼손을 잡았다 이러지 않잖아요. 항상 오른쪽. 또 그늘도 뭐예요? 우편의 그늘.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데 누가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갖다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우편이 좌편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우편 강도라고 그래요. 왜요? 그 우편은 다 항상 좋은 거예요. 양과 염소의 구분도 염소를 왼쪽에 놓지 오른쪽에 놓지 않거든요. 양을 오른쪽에 놓지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서도 오른손에, 그러니까 왼손은 어디 있지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른손 그만큼 주님의 주권을, 주님의 그런 능력을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가 있대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에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주님이 그걸 붙잡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그걸 어려운 말로 주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죠.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팎에 쓰여졌다는 이 단어와 연결시키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에스겔의 예언이에요. 그 에스겔에 거기 여러분들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을 생각나게 하는데 거기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면 여기 7인, 7나팔, 7대접이 다 같은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재앙은 이미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밝게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 지금 뭐예요? 사도 요한이 봤던 두루마리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던 그것도 다 보면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있어가지고 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통의 내용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7인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거든요. 재앙이 가득한 내용이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오거든요. 그 많은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는 재앙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이 함께 나와요. 그 안에 구원이 함께 나오는 그런 장면이 계시록의 특징인 거 봐요. 그러니까 에스겔보다도 계시가 완성돼서 보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은 그냥 봉했다 이렇게 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알아요. 안팎에 글이 가득 있고 그래? 그러면 에스겔이 본 거네? 그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 알아야 되는 거죠. 7인을 봉했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다니엘의 예언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7인을 봉했어. 다니엘도 봉했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구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 보면은 거기 그 다니엘서의 그 8장 17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다니엘이 여러 가지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헬라 제국에서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에서부터 메데 바사 제국에서부터 헬라 제국에서부터 로마 제국으로 어떻게 역사가 이렇게 된다는 걸 다니엘이 보잖아요. 2장에서부터 쫙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봤던 내용들이 다니엘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가 본 것은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것이다. 너 그걸 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봉하라. 그 비밀을 봉하라. 그 다니엘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시 읽어드린다면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그 봉합한 그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딱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봉합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가 되매 그게 어떻게 돼요? 딱 개봉이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의 내용이 딱 개봉될 뿐만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이제 6장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계시의 완전히 100% 아주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 밝히 보여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깨닫나요? 다 못 깨달아요. 그래서 깨닫도록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지금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기록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의 그 구원의 사건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도록 오른손에 7명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오늘 우리 시간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십자가 부활의 그 의미, 구원의 사건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그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자기는 너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예수님에서 결국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7인이 다 오픈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는 박살나고, 그죠? 우리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걸 딱 보관했는데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많은 천사 가운데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요. 우리 뭐 천사장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천사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면서 소리를 딱 지르는 거예요. 힘 있는 천사가 딱 나와가지고 딱 얘기하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합니다. 3절에 하늘 위에나 새 영역이 나와요. 땅 위에나 그리고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니 그 합당한 자가 있어야 그 내용을 볼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앞에서 뭐라 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니까 너는 그것을 알고 잘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알 자가 없다 그러면 자기가 천상에 올라온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거 보러 왔는데 알 자가 없다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 속에 절망감 속에 우는 거예요. 우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알고 싶어하는 그 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르면 아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뭐죠? 그러지 말고 요한같이 울어야죠. 저 좀 깨닫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야죠.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내가 더 신약을 알고 있는 나인데 나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힘 있는 천사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천사장 천사 그런 무슨 계급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힘 있는 천사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계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무슨 계급이 있어요. 그잖아요. 받은 은사 직분에 따라 영광 돌릴 뿐이지. 그러니까 힘 있는 천사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보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맡은 역할이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힘 있는 천사가 계시록 몇 번 나와요. 그렇게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말은 뭐냐면 그 때에 합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자가 누구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합당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냐 이게요. 그 얘기예요. 누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할 자가 누가 있으며 누가 믿는 자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누가 합당하냐?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답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답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는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놀랍게도 나중에는 하늘과 땅 아래 아무것도 몰랐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드러나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초대 교회에 놀라운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딱 기록된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 잘 알잖아요.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 그 누구도 없다 그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알잖아요. 답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엎드려서 예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아무도 예수를 주라 말미암지 않고는 고백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거든요. 참된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영역에 나왔다는 이 얘기는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없다. 그거예요. 없다. 근데 그 초대교회 이때 이 계시록의 시대 상황 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냐면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 우리의 영혼은 육체의 감옥에 갇혀 있다. 육체를 벗어나야지만이 그게 진정한 구원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 뭐예요? 이 육체가 부활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육은 더럽다라고 이건 없어져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뀐다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싹 빼버리고 그 육을 싹 빼버리고 영지주의로 영적으로 모든 걸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육체로 입고 온 이것을 부인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가 나왔어요. 요한 계시록 쓴 사람 요한 1서 썼잖아요. 요한 1서 뭐가 나요?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왜 적그리스도일까요? 육체를 입어야 피 흘리고 피를 흘려야 대속의 제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거든요. 그 조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속에서 영주의자는 무슨 얘기하냐면 구원을 베풀 그 신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말단의 신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막 하늘이 막 있는데 거기 제일 끝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하는 거죠. 그게 골로새서예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런 얘기도 골로새 2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요한은 크게 울자 그때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이 이제 딱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할렐루야죠. 그러더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24장로가 있다 그랬어요. 4장에서는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우두머리 대표예요.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예요. 그런데 그 대표자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누가 합당하냐? 바로 이긴 자가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이겼다는 걸 이미 다 알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다 알잖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그걸 다 뭐요?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도다. 모든 저주를 다 주님이 다 짊어지고, 예.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어지고, 예. 그러나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걸 다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계시록 보면서 인심판, 뭐 나팔심판, 대접심판 어떡하지? 말세 막 그냥 막 죽어도 못 죽는다도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다 7여 계시는 우리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줄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막 두려워라고 이글 쓴 게 아니에요. 계시록 보면서 나 보기도 싫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런 어지러운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혼탁하지 말고 혼단하지 말고 마음의 그 평강 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그 가운데서 돌 맞으면서 천사의 같이 얼굴 되는 거고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거 유배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이름 가운데 여기 보면 힘 있는 천사가 얘기했고 누가 합당하냐 그런데 24장로는 우리 모든 성도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편이야.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요한에게 찾아와서 울지 마.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겼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파하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파하고 이기셨잖아.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유다 지파로부터 난 사자.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왜 다 알까요? 자기 조상 야곱의 축복 가운데 나오거든요. 야곱의 그 축복기도 12아들을 위한 축복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그들은 줄줄이 외우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조상의 예언인데 지파의 예언인데 그 가운데 이 얘기가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익숙한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49장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 지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의 엎드러뜨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면서 유다에게 한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유다 집에서 예수님이 오시네.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만은 이미 계시록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부분이죠. 또한 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래. 다윗 뿌리 그러면 그래도 교회 좀 다닌 사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저도 몇 번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에 예수님을 갖다 다윗의 뿌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다윗의 후손이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할렐루야. 여기 그 이새의 뿌리에서 뭐예요? 메시아가 나고 열방이 그에게로 와가지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창세기와 이사야에 있는 예언을 딱 묶어가지고 24장로가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윗의 뿌리 있잖아. 그 메시아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왜? 사도 요한은 유다 사람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너무 잘 알거든요. 이겼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말은 부드럽게 한 거고 이겼노라 라고 선포했겠죠. 이겼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님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더구나 앞에서 이미 1장 3장까지 예수님 만났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 1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냥 우리 다 봤잖아요. 그리고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잖아요. 몇 번씩이나 봤는데 이건 뭐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이겼다. 자, 이겼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해요. 그분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고 그 일곱 어떻게 돼요?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합법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떼는데 누구만이 뗄 수 있고 읽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약간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할게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그 말을 잠깐 얘기해 보면요. 여기 보면은 우선 뒤에는 6절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해요. 어린 양 얘기하기 전에 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지금 얘기해요. 자, 근데 요 6절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린 양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린 양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한 얘기잖아요. 어린 양을 갖다가 제일 먼저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세례 요한의 다 그 제자 그룹들이었어요. 다. 근데 요한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승이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다라는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세례 요한 때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너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뭐 또 봤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또 봤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도 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디에도 나타나신 거예요? 천상에서 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예수님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임 당하셨던 그 어린 양의 모습은요 모든 자들이 딱 보면 딱 아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 나라 가서는 천사가 위장도 못해요. 그냥 그 나라 가서는 우리가 딱 보면 어린 양의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죽임 당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도 어린 양으로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서 있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이미 다 이루신 분으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놓치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죽었고 이제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영광스러운 모습만 생각하지 왜 자꾸 보혈의 피 십자가 맨 왜 이렇게만 자꾸 외쳐 교회는? 여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 희생제물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근거가 돼요.
오늘도 이 땅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기 나온 것처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기 사자라는 개념은 뭐예요? 용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용사로 묘사해요. 우리 잘 알죠? 용사로 나와요. 예수님을 아주 싸움에 능한 용사로 사복음서는 표현해요. 그러니까 원수 사탄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막 저거 쫓아내고 그러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용사의 사자처럼. 그래서 누가 예수님 앞에 대항할 수 있겠냐고요. 귀신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자같이 그래요. 강력한 그런 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린 양 그러면요 굉장히 이렇게 약한 그런 모습 같잖아요. 근데 어린 양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원수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기는 강한 자임을, 사탄보다 더 강한 자임을, 사망을 이긴 강한 자임을 지금 사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죽음을 이길 정도로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강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양같이 고난을 당하고 양같이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런 온유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위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려 강한 군사령관, 강한 능력자임을 우리는 동시에 우리들이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분만이 지금 어떻게 돼요? 두루마리 읽을 수 있다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읽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7절에 취했어요. 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구원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들이 기억하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의 키, 열쇠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의 답이다. 여러분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온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깨닫게 해줘요. 동시에 두 번째로 뭐냐면은 그분이 어린 양이 가만 보니까 5장에서 보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요. 성부 하나님 앞과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 짐승과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중간에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더라도 내 앞을 막아서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볼 때마다 너무 기뻐하셔. 왜? 우리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러셨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영들도 다 거기 있는 존재들도 다 똑같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다. 그래서 BC와 AD를 갖다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그 말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천상의 하늘나라에 보니까 중심에 서 계세요. 네. 그들 사이에 어린 양이 딱 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죠.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요? 예수님을 통해야지만이 나가죠. 예수님 모르고 성부 하나님 알까요? 일도 몰라요. 모든 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다. 그러면 역사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나기 후라고 육신 오신 걸 하자는 것처럼 우리들이 모든 신앙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그 중심은 뭐예요? 어린 양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린 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선악을 따먹은 자를 위해서 양의 옷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뱀의 머리를 후손이 짓밟으라고 얘기들이 다 그 어린 양을 중심으로 보라는 그런 얘기들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래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죠. 결국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다 통일된대요. 하나로 통일된대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잘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는 죽임을 당한, 그 6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기는 자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하니까 6절에 갑자기 안 보이던 누가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할렐루야. 네. 지금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하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전율이 흘렀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네. 그 이긴 자, 우리 2장 3장에 7교회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다 이기는 자 이겨.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교회도 이기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긴다는 얘기예요. 예수 중심 가운데 하면 그렇게 이기게 또 뭐예요? 7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기도록. 7 영을 다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런 데서 6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뭘 갖고 있어요? 7 뿔. 7 뿔은 권능을 말해요. 7 눈은 7 영이래요. 근데 여기 7 영은 4장의 7 영과 달리 5장의 7 영은 뭐냐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래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래. 성령님이래. 온 땅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냄을 받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7은 완전 숫자고 충만을 얘기해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조금씩 반복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7 영에 대해서도 제가 또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7 영을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가지고 계시대요. 거기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볼 때 우리 7 뿔 권능은 약 내비두고요. 7 눈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기본 잘 알 게 뭐냐면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 어떤 예수님? 어린 양이신, 죽임 당하시고 이기신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냄을 받는 분이,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육신을 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이 올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런 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7 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충만하다, 풍성하다는 것도 있지만 다양함도 있어요. 다양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목구비가 비슷해도요 다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행할 때요 덤으로 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내가 너 덤으로 구원시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할 때도 각자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성전을 삼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한 배에서 난 아이들도 다 제 모양 제각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제 모양 제각기겠어요. 근데 7 영이 그만큼 각 사람에게 각각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돼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다양한 거예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측량할 수 없게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요 성령님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만이 가득 찬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자에게는 지혜를 주고 어떤 자에 위로하고 어떤 자는 능력을 주고,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때마다 시마다 형편에 따라 내가 젊었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나를 보호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 빚어주셔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게 하는, 당당히 앉게 하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7영은요 어제나 오늘의 영혼도 똑같아요. 뭐예요? 오늘도 지속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7영이 주는 의미예요. 지속적이에요.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우리 요엘 선지자가 했잖아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차별 없이 성령님이 다 역사하신다고. 바로 그 7영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7영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것 같은데도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삿갓 쓸지 않고 다니잖아요. 집시 짓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거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 차 타고 다닙니까? 이 모든 게 달라지고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계급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점점 좋아집니까? 그렇게 악한 자들이 방해하고 있어도,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이 막 압제하고 있어도 세상이 점점 좋아져 가고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뭐 했다고요? 취하신. 할렐루야. 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어 가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해갈 뿐만 아니라 믿는 자를 내가, 이기는 자를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습니다. 그 선언이 주님이 딱 받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주님이 받는 그 장면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겠어요. 그잖아요. 우리 직분자들 임직식 할 때 그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리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 두루마리의 내용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어떻게 돼요? 인을 떼심으로 그 심판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그 뒷귀절은 뭐냐면 이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어떤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들이 되는 놀라운 도구들 또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손에 붙잡고 계신 7영을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각 영혼에 부어 주셔서 주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가정들 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